시편 116편 우리 6절로 14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카리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수요일 날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같이 비가 와도요, 그리고 추울 때 눈이 와도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성전에서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익기도 전에 갈고리로 깨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범죄예요. 사람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자식들과 엘리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은혜 받은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또 그 말씀이네?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되돌아보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팽개치고 쾌세라세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이 홀을 돌아요. 홀. 골프 쳐봤어요? 홀이 몇 개가 있어? 홀. 1번 홀에서 몇 번 홀까지 있죠? 14홀까지 있어? 18홀까지 있어? 쳐봤어. 저도 골프를 이렇게 그냥 미국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인가 쳐봤는데 8번 홀까지 있나?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골프를 칠 때 보면은요, 이렇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유명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칠 때 그 꼭 웅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골프를 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웅덩이 이렇게 편안한 잔디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호수도 있고 곳곳에 웅덩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탁 쳤을 때 그것이 그 웅덩이에 빠지면 참 힘들어.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있죠. 박세리. 박세리. 공주 여자지. 그지? 박찬호도 공주 사람이고. 조그만 공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박세리가 한 번은 이 공을 탁 쳤는데 물에 빠졌어. 근데 그 물, 바로 물에 빠진 공을 그 이제 물가에다 놓고 그걸 치는데 그 바지를 걷어 올리고 들어가서 쳐가지고 그때 상 1등 했죠. 우승했죠. 그쵸? 유명한 우리나라 일화죠. 그쵸? 그런데 그 웅덩이가 있다는 것이 골프 선수들에게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없이 아주 잔디로만 다 골프장이 형성됐다면 사실 뭐 훈련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골프 칠 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수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요. 그리고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신앙이 좋았어. 그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했어요. 환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걸었어. 근데 언제가 가장 타락한 줄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갔어요. 루터가 개혁하고 싶어서 1517년에 개혁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볼 때 신부로서 성경을 읽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먼저 제안을 했죠. 우리 카톨릭이 이것 좀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탁 써가지고 잘못된 것을 붙여놨어요. 그때 저놈 잡아라.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 그런 웅덩이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만 오면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대면 편해요.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지가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아차,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하던 신앙인데요, 어려움을 딱 닥치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저녁에는요,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갚아야죠. 은혜를 아는 성도가 돼야죠. 오늘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요,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 권사님이 저도 모르는데 병원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저도 제 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딱 그 소리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아, 저분이 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너무 멋있죠,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얘기예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저 은행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그리고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그리고 사실 무슨 신에게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 위로야. 내가 만든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때에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제 친구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제 친구 딸이 전도사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왕십리 쪽에다가 임시 이제 예배처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 전도사더라고. 근데 내일 3시 반에 결혼해요. 결혼. 제 친구 딸이. 그래서 제가 저하고 아주 학교 여기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대전까지 같이 갔던 친구라 이런 애경사를 만나면 꼭 제가 거기는 가요. 근데 참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고 그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동생도 그때 죽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참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어. 이 친구는요, 아주 처음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광시에서 천막교회 세울 때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더라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갑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골라가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참 복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 전라도에서 이렇게 농촌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을 참 잘해요. 교인도 시골교회인데 많이 모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참 옆에서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 통화하면서 야, 노처녀 시집가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부럽다. 그렇죠. 자녀들 다 여유 있는 거. 제 친구들 보면 자녀들 다 결혼시켰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해. 기도.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할 수밖에.
우리 교회 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속히 다 결혼하도록. 아멘. 고르지 말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또 결혼할 때는요 이혼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해도, 내가 환난을 만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큰 축복이 없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차 탈 때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해도 괜찮아. 길을 행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 하연이는 주무시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이연이는 주무시는구만. 기도하고.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내일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지만은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두 번째는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보호받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보호받는 삶이다. 보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큰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해 주세요? 잠언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너희가 나한테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떠난 사람의 삶이야. 자, 성경 5절 6절 봐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지켜주셔요? 우리 고유미 집사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켜주셔? 순진한 사람을 지켜주셔.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는 사람, 되묻지 않는 사람.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서요, 막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순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이 누구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도 늘 설교하는데요. 오늘 또 이게 설교에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강단에 딱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면요 겁나. 은혜 못 받고 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집에 갔다가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있다가 빨리 교회 갑시다.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을 읽었어. 한 30분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너무 허비하고 보내고 있다고. 너무 쓸데없이 허비해. 하나님 앞에 서면 뭐 하다 왔냐 그러면요. 너 시간 어떻게 썼냐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 우리 지난번에 목회자 성장대회 때 오셨던 젊은 강사 한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누구지? 현승원 씨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아쉽고 가장 뭐라고 할까 아까운 것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래. 그 말을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도 대전 침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 은퇴했는데 김병건 교수님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하루 형제들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셨냐 그걸 묻더라고. 근데요 알면서도 잘 안 돼. 이분은 그렇게 시간 관리하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침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4시간을 어떤 분들은 막 쪼개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근데 어떤 분들은 허송세월하고 있고 시간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또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드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이 대단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여행도 안 가고 피곤한 놀러도 안 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일날 왔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생생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비스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런 거 강조하지 말라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처럼 목사님 나도 살아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쵸? 새벽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꼭 출퇴근하고 그쵸? 교인들은 왔다가 전사님은 퇴근해도 나는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쵸?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말씀을 믿을 때에도요, 따지지 마세요. 우리 리연이 하연이가 밥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봐요. 그러면 이쁘지. 그런데 밥이 되다, 그리고 밥이 질다, 반찬이 있다 없다, 왜 소세지는 안 주고 햄버거 주냐? 햄버거가 더 좋은가? 왜 또 뭐 김치는 먹기 싫은데 주냐? 그러면 솔직히 우리 김태형 지사, 고영희 지사, 그러면 어떻게 막 그렇게 짜증부리 먹으면 솔직히 얘기해. 안 주고 싶어? 그렇게 착해? 김태형 지사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 했어? 혼낸다고? 혼냈어, 안 혼냈어? 혼냈지. 근데 그렇게 혼내게 그렇게 착해? 저박잖아. 그쵸? 잔소리 하지 말고 처먹어라. 그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따먹게 한 거 아니야. 지가 따먹은 거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순진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순진하게 순수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도마가 순진하지 않았지. 의심했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탁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의 손을 턱척 잡고 만져봐라. 도마가 쑥 뺐겠지. 제 생각이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다고. 예수님 말씀. 순진한 자. 세 번째,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7절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렇죠?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을수록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아주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죠. 오뚜기처럼 우뚝습니다. 여러분요,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불협함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어요. 그런데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은혜가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도요. 한번 볼까요?
시편 16절 8절,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돈이 없으나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항상 아침이야.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이 사람이 항상 아침이야? 아니잖아. 저는요,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은근히 친구가 많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살더라고. 누구 뭐 갖다 주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이영란 집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영란 집사님, 어떤 분은요, 나 오늘 거기 가서 자면 안 돼?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사람도 포근하면요, 은혜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요, 주여,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돈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는 주여 하고 부르짖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삭이듯이 길을 갈 때에도 주님 제 오른쪽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늘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를 갚는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죠. 자,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저는요, 참 잘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할 줄을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저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전문가는 아니야.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방송실이라든가 뭐 이런 전기라든가. 근데 뭐 웬만한 건 손다면 저도 다 고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잘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시켰더니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못 시켜요.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 교회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시키는 것도 은혜고요, 스스로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시키면 싫어해. 그렇죠?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안 해. 그렇지? 그런 분도 있어요. 밥하라. 밥하려고 막 그러는데 빨리 밥 줘 그러면 안 줘. 그렇지? 근데 그러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아멘.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보답합니다. 지난 수요일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죠.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오늘 여기 보면 13절,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보답할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죠? 시키든 안 시키든. 목회자가 시키는 것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응?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 나오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시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또 목회자가 시키는 중에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또 청소하라. 그죠? 밥하라. 나는 한준사님이 유현욱 권사님 밥 내년부터 이제 목사님 유현욱 권사님 밥 당겨서 빼준다는데 나 싫더라고. 그 왜 빼느냐고. 김명수 권사님 모시라고. 저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밥 하실 분이라고. 아니 내가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눈 좀 밝게 해달라고. 아멘. 왜 빼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전도하면서 내내 유 권사님한테 밥하라고. 내년에도 하라고. 밥 안 넣은 순간 죽는다고 내가. 내가 겁주면. 아니 내가 그랬어요. 밥 안 넣은 목회자도요. 목회 안 하면 빨리 죽더라고. 네 마음대로 목회하냐. 물론 고집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김한성 권사님 옆에 딱 주셨는데 그렇죠?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맨날 토요일만 든대. 토요일날. 아직까지도 안 드려. 아주 목장 예배 좀 드리시고. 아멘? 딱 드리는 거예요. 순종. 마지막 헌신이에요. 소원한 거 갚아야 돼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소원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주의 종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못 된다고 했어요? 소원한 거는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한 거 있어.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아는 거 있어. 내가 알아. 그거 갚으세요. 아멘. 유미 집사 있다? 안 갚은 거 있어. 그치? 그거 알아. 꼭 갚아요. 거기다 써. 봉투에다가. 내가 소원했던 거, 안 갚은 거 갚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알아.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참 헌금 생활을 잘했어. 그리고요, 결혼하고 폐물도 교회에다 갖다 드렸어. 예양교회에다가. 내가 그래서 다시 이건 안 해도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 부흥회 때도 그 박사모님한테 생긴 돈 전도원금으로 다 드렸어.
깨달았어. 이번에 원문 침례교회에서 지방이라 했잖아. 우리가 이제 가는데 사실은 최현정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 가면서 부담스러웠었나 봐. 자기가 지방에 우리 지방에하고 또 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지방에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신경 쓰였나 봐.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최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일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참 순종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이제 갈 때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 또 원래 지방에 개최하려고 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부부도 그렇고 우리 애양교에서도 그렇고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분도 깨달은 게 있어. 심지어는요 나한테 선물 드는 것까지도 다 갖다 줬어.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막 2번, 3번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박사무가 또 전화 바꿔달라고 고맙다고 또 전화하고. 그렇죠. 그냥 빈손 들고 가나? 그것도 뭐 조금 가지고 가나? 최 목사님은 또 솔직하니까요. 목사님, 영도복교회 목사님도 돈 줬어요. 그러더라고. 그 전성수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요.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요. 아낌없이 쓰세요. 아멘? 시간도 아낌없이 쓰시고 우리 몸도 아낌없이 쓰시고 때로는 물질도 아낌없이 쓰시고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그래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전도서 읽다 보니까 10장, 11장인가? 그 1절에 나오더라고. 잠언을 읽어보면요.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마무시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